제 집에 옥상에 텃밭이 있는 거 아시죠? 작년에 처음으로 그 오이를 씨를 심었는데 오이 천국이 되었어요. 뭐 이것도 해먹고 저것도 해먹고. 그래요. 올해도 기대를 하고 오이 씨를 심었어요. 근데 지금 말라 죽고 있어요. 왜 그런가? 씨를 늦게 심었대요. 작년에는 뭐 생각 없이 심었는데 제때였고, 올해 좀 늦게 심었고, 또 날이 빨리 더워져가지고 지금 오이가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오이만 그런 게 아니다. 인생사가 그렇고요. 믿음도 그래요. 요한계시록 그 1장 3절에 때가 가깝다 그 말씀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에 22장에 예수님이 속히 오신대요. 성경은 다 이 때에 관한 말씀이더라고요. 특히나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이게 디데이예요. 그 디데이를 두고 또 많은 7인의 이야기 있죠. 그 많은 7인의 사건들이 다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뭐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뭐 그때 뭐 때를 정해가지고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그 때를 다 정하셨대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디데이가 있는 거예요. 그 날이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일들이 많지 않아요? 그 많은 일들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 오실 때가 뭐 언젠지 몰라도 뭐 좀 멀다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는 항상 가깝고 지나가고 가깝고 지나가요. 그래서 그 타이밍 맞추는 게 믿음에서 인생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면 세상이 끝이에요. 우리 인생도 끝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거기 때가 가깝다. 이제 이걸 정말 진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뭘 가장 먼저 할까? 가장 급한 일이 뭘까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혼자서 생각해서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 찾아야 돼요. 한두 가지는 아니겠죠, 그죠? 인생사가 복잡하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일, 모든 일에 근본이 되는 일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몇 주간 말씀을 읽고 듣는 이 말씀에 답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지금 읽은 본문은 있죠. 예수님이 붙잡혀 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기 전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가시기 전에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에요. 특히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을 받아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 마지막 유언이죠. 제자들이 그 말씀 그대로 받자와 고향으로 안 가고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를 했어요. 그전에도 기도를 했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신 후에 기도는 오로지 혹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했대요. 성령을 받는 거 이거요. 그냥 뭐 지나가다 간식 먹듯이 기도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거요. 맨날 며칠이고 내가 집중을 해야 받는 거죠. 그걸 이 제자들이 보여줬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막 불의 혀가 보이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희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교회 시대에 처음 그렇게 임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 처음 무대를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성령이 임할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녁 기도 혹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는데 우연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오순절을 작정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일이 많으세요. 그 많은 제자들 모라 그 한 사람 모라 그 오순절을 성령 받게 하려고 그 한 사람 일대일로 만나셔가지고 몰아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들도 또한 참 믿음으로 엎드려서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이 정한 때에 여기 말하는 때는 때가 가까움이라 할 때는 매월 며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타임을 말해요. 그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도들이 거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을 받아서 막 방언하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소명을 받아가지고 그 위에 그 소명도로 살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만일에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야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데 할까 말까 해서 이틀 지나 3일 지나 4일 지나 5일 지나 기도한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뭐 이 가정법은 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근데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같이 예배하지만 같은 말씀 아니에요. 같은 찬송이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자라요. 어떤 사람은 안 자라요. 왜 그런가? 믿음이 자란 사람은 그 타임, 그 시간을 잡은 거죠. 잡고서 말씀을 붙잡고 나름 말씀대로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변화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자란 거죠. 나 결심해서 한다고 그 다음날 믿음이 자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 기도하라고 하는 그때에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 10일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 그거 견디는 거 힘든 거 아시죠? 힘들어요. 그 시간을 모두가 견뎌낸 거예요. 맞으면 기도도 인내가 필요한 거 아시죠? 다 인내해서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 왜 올라가셨나? 땅에 계셔서 계속 하시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 받으라 라고 이 말씀에 왜 올라가셨나? 이유가 나와요. 요한복음 말씀은 그걸 직설적으로 말씀해요. 요한복음 본문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내려오지 않는데요.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려면 내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어떻게 예수님 올라가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냐 이렇게 여겨요. 성도님들 성령이 아니고 예수님 아직도 예루살렘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주일마다 예루살렘 가야 돼요. 돈도 들고 힘들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 성령이 또한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은 있잖아요. 100사람이 예배에도 1대1로 만나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여기서 동시 예배에도 그 성령이
모든 곳에서 함께 임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봤지만 예수님에게 있는 그 뿔이 7영이래요. 7영이란 것은 완전한 영이에요. 이 세상 모든 곳에 성령이 완벽하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신대요.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는데 이 성령은 무슨 성령이냐? 예수님이 이름을 붙였어요. 이건 우리가 보혜사 이렇게 했는데요. 실은 이 성령이 어떤 성령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보혜사는 보호하고 은혜를 주는, 한문으로 말하면 그래요. 한문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보혜사란 말이 근데 헬라어 말은요, 우리를 위로하고 상담하고 이끄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어디 계시노 예수님을 찾기 힘들죠.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데가 없죠. 근데 성령을 보내셔.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언제든지 간에 각자가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하면 성령이 위로하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 뜻이 보혜사예요.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나? 이거는요, 요한복음 16장 앞에 있는 14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26절을 보시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나? 많은 것이 있는데 그 딱 기둥이 되는 2가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딱 이 2가지, 다른 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좁게 보면 안 돼요. 이 2가지는 모든 것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죠. 그 말씀을 가르쳐 준대요. 우리 복음서 읽으면서 말씀 읽으면서 무슨 뜻이지 잘 모르거든요. 의외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성경을 이렇게 자꾸 배워도 100번을 들었는데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 이유가 성령에게 배워야 해요. 성령에게 배우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한 거죠. 들을 때 그렇지 했는데 지나고 나면 까먹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이요, 영이에요. 그 영어 마음 중심에 딱 자리 잡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면 마음에 팍팍팍팍 새겨져요. 레이저 우리 글 새기는 거 보셨죠? 팍팍 새겨져요.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 터치라고. 성령의 감동이에요. 감동을 주시는 거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고 말씀 우리 잘 잊어버리죠, 그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덮개를 눈에 안 보이는데 말씀을 통해 덮개를 보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덮개 속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용감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아니면 이래야 돼요. 공부하듯이 막 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배웠던 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대학 때 배운 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다 잊어버려요. 그 잊어버리는 거 쓸모가 없죠. 근데 말씀이 그렇게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못 살죠. 성령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게 하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우리의 뇌에다가 각인시켜줘요. 그래서 생각하면 뇌에 전파가 파파파파파파파파파 해서 그렇지 하면서 그 말씀이구나. 지금 내가 어려운 거, 이 어려운 거 평소 때는 내가 어려가 바닥을 찍어 넣어서 내 죽네. 기도했는데도 안 되네. 내가 잘못 믿었나? 교회를 잘못 다녔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만 성령이 빠바바 이렇게 하면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 알게 돼요.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게 해요. 아, 그렇지. 내가 만약 지금 잘 되었으면 내가 하는 기도하겠나? 안 되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니까 눈물 흘려보는 거라. 안 되니까 내가 붙잡아 다른 성도에게 또 목사에게 가서 어떻게 됩니까? 물어도 보는 거라.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지면서 말씀을 더 내가 확실하게 붙잡게 되고,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 이거 내 문제구나 회개도 하게 되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신념, 나의 성격, 그리고 내 육체까지도 모든 것이 말씀에서 분리가 다 되는 거라. 되면서 말씀에 맞지 않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면서 그 드러난 것을 주께 하라는 거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가난하게 하고, 나를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한 것은 이렇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서 확장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알게 되면 내가 힘들죠. 아프죠. 그렇지만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시려고, 보세요, 여자의 몸에 10달 동안 계셨어요. 이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해요. 말하자면 시원하게 알만한 게 아니고 신비로워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 뱃속에 들어가나.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안 믿죠. 어떻게 믿겠어요? 저도 그 이해가 돼. 믿고 있는 제가 신비해요. 하나 의심 없이 믿는 제가 신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30살까지 어느 천재는 20살의 천지를 정복해가지고 위대한 대왕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30살까지 아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나사렛 예수래. 나사렛 그 촌동네 예수래. 예루살렘 예수 같으면 괜찮지. 나사렛 예수래. 나사렛 예수 거길 사셨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조롱당하고 판결당해, 사형 판결당해, 사형받고 죽고 가는데도 앞에서 욕하고 그렇게 죽으시고 또 무덤에 또 갇히신 거라. 왜 그렇게 하셨나 하면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올라가야 성령을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죽고 부활하고 올라가야 이거죠. 내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죽으셨죠. 그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이 땅 살도록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도록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사람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오순절에 때가 되어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똑같이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해서 기도에 전혀 힘쓴다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반드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냥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게 이게 아니고 받은 것이 확실하게, 바울이 그런 고백했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요, 똑같이 내 인생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 예수의 그 터치, 그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삶이거든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고 믿으시는지, 만약 믿는다면 예수님 오시면 그냥 오십니까? 나 온다, 나도 뭐 여기 집 한 칸 마련해놓고 나 살게, 너 잘 살아라 그러십니까? 아니고 오시면 구원할 사람은 막 구원하시고 심판할 사람은 막 그냥 심판해요. 우리가 어디에 속하냐 이야기예요. 그 구원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말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복이 있는 사람 이야기하죠.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래요. 1장에서 복이 있다, 22장에서 복이 있다. 고로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복의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복이 있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구원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만 구원받나? 그것이 아니고 살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복이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설교 들으면서 아멘 아멘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 번씩 기도한 거 있죠.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죠. 그렇게 아멘 아멘 하고 내가 기도한 거 내게 이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됩니까? 말하자면 꿈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는 그 인생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며 성령이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창세기에 1장에 있잖아요. 천지가 깜깜해요, 공허해요, 혼돈이에요. 인생 그런 사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까 천지에 빛이 생기고 천지에 질서가 생기면서 하늘과 땅에 막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이 자연세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에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저 자연적인 나라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고요.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또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읽고 듣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하며 성도님도 이거요 크나큰 충돌이에요. 빅뱅이에요. 빅뱅.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안 맞아요. 왜 안 맞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악하잖아요. 악하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있잖아요. 말씀을 비춰가지고 세상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악해요. 그냥 내가 세상에서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하면 세상은 그냥 진보에서 진보로 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어서 생각하면서 그리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진보하는 게 아니고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이런 악해지는 이 세상에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 그리고 성령이 이런 세상에 온다.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만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겠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한 분이 그 유대 사회에 들어오셔도 유대 사회가 소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세상에 임하고 나에게 임하면 그러면 이 세계에 아무런 일이 없고 내게 아무런 일이 없겠습니까? 성령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뭘 하시냐? 이 세상을 심판해요. 이 세상을 책망해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심판은 예수님 오셔서 심판한다. 용어를 그렇게 쓴다 하고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가만히 안 둬요. 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나? 죄가 있어요. 죄라면요. 가장 큰 죄라면 무슨 죄가 가장 큰 죄냐?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무슨 죄가 크다고요?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예수 안 믿으면요. 하나님이 얄짤없이요. 심판해요. 예수를 믿으면요. 그냥 있잖아요. 우쭈쭈쭈쭈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믿으면 우쭈쭈쭈 한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엉기는 법을 알아요. 왜 하나님께 못 엉기느냐?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하고 이렇게 엉기해요. 왜냐? 내 아버지가 나한테 우쭈쭈쭈쭈 하시니까 왔나 하고 이래 안아주시잖아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남 이야기 아니라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안 믿는 세상에 대해 책망을 해요.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여러분을 책망을 해요. 그 책망을 나 자신이 먼저 들어줘야 돼요. 나의 불신앙을, 나의 불순종을 나는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세계를 보면서 이 세계, 이 죄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유, 뭐 세상에 착한 사람 많아 그래요. 저도요, 이 나이 돼도 살아보니까 세상에 착한 사람 아무도 없대요. 세상에 착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세상에 전부 못됐어요. 나이가 드니까 더 못돼서 가요. 제가 한 30대, 40대 같으면 욕을 먹겠죠. 나이를 먹으니까 사람이 더 죄가 많아져요. 그러면 이 인류가 역사가 되지 못해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져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알고서 세상으로부터 나오려고 그래요.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그 말씀을 이해해요. 그리고 또 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대요. 책망하신대요. 이 말씀은요, 세상이 어렵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거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이 진짜 의인이에요. 의인이 아닌데 나는 뭐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니까 나 의인이야, 나 구원받았어, 이런 거겠어요? 뭐겠어요? 가짜 의인이지, 그죠? 이 세상 의에 대해서 이 세상은 항상 어렵다고 여겨요. 그래서 진보하는 거예요. 진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더 가고자 하는 게 진보예요. 이 세상 어느 사회가 진보를 목표로 하지 않은 사회가 봤나요? 어느 이념이든지 그 진보만 생각하지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겁을 내지 않아요. 노아 홍수요. 이 인류 중에 8명만 구원받은 게 노아 홍수입니다. 8명만 구원받은 게 노아 홍수예요. 8명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몇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에이, 하나님이 잔인하시다. 노아 홍수 생각해 보세요. 더 잔인하시죠. 근데 지금 한 사람이더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길을 갖다가 신장로처럼 열어가지고 동네방네 교회 세워놓고, 그리고 얼마 돈 주면 성경책을 사게 하고 어디서나 복음을 듣게 하고 유튜브로서 이 나라에서 복음을 막아놓으면 유튜브로 들으면 되고, 이런 시대 왜 만들어 놨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러시는 하나님한테 아이고 믿는 사람만 데리고 가신다고 안 믿는 사람은 뭐 지옥에 가게 한다고, 에이 잔인한 하나님. 이거는요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요 그냥 뜨거워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냥 뜨거워. 뭐든지 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이 세상이 어렵다고 여기는 거 있죠. 뭐 문화와 문명, 뭐 철학, 뭐 이런 지식, 신념 이런 거 있죠. 이것을 악하다고 해요. 우리는 어렵다고 한 것을 뒤집어서 악하다고 불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그래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그동안에 옳다고 여기는 거 있지요. 그 옳음이 옳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옳다고 여긴 것이 얼마나 내가 잘못되었는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내가 엉망진창이 된 거 내가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어찌하면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인생에서 내가 벗어나 내가 빛과 같이 소음과 같이 내 인생이 뭔가가 보람찬 뭔가가 있느냐, 이걸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성도님들, 성령이 세상에 불의를 덜어낼 때 성령 편에 서세요. 성령 편에 과감하게 서야만 되죠. 코로나 때처럼
아유, 교회가 겁을 먹고서는 저쪽 편에 교회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대요. 이미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대요. 성도님들, 이미 마귀는 심판받은 거 아세요? 이미 마귀는 책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가둬둔 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가둬둔 곳이, 저는 그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곳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이에요. 공중것이 잡은 자 이러죠. 마귀는요, 이 공중, 땅에만 있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못 올라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하늘로 가고 싶어요. 마귀는 하늘나라 가고 싶어. 저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아는데 저 나라에서 쫓겨난 거라. 여러분이 있잖아요. 100평 집에 살다가 30평 아파트 가면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 나 망했다. 그렇지 않겠어요? 30평 살던 사람이 5평 원룸에 들어갔다. 아, 나 망했다. 이거예요. 마귀를 어느 한도까지는 그와 제한된 곳에 가둬둔 거예요. 그곳이 이 세상이에요.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았어요. 이 제한된 곳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못 움직여요. 하나님이 까딱해서 일로 와 하면 마귀는 쪼르르르 가가지고 부르습니까? 꼼짝마오예요. 마귀가 우리 앞에서나 뿔을 달고 막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그 지랄을 하죠. 무당들 보세요. 그 귀신들은 전부 하나님 행세예요.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귀신도 하나님 행세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러죠. 우리에게나 그렇죠. 죄인에게나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마오예요. 이 꼼짝마오, 이미 세상의 임금은 심판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들 겁내지 마라 이야기예요. 근데 어느 한 시간까지 마귀가 임금 노릇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미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그 심판받은 마귀를 믿어야 되겠나 쫓아야 되겠나 아니면 성령을 쫓아야 되겠나 이 말씀이에요. 누구를 쫓아가겠어요? 성령을 쫓아가셔야 해요. 여기서 믿음이 있고 없고 막 그걸 떠나가지고 이 시간에 거리 여기 왔잖아요. 이 시간에 여기 오셨으면 이 말씀을 따르세요. 이미 이 세상 임금은 심판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면요 이제 최종의 심판인데요 그때는요 마귀도요 불지옥에 들어가고요 마귀를 따른 사람 다 불지옥에 들어가요. 성령이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마스터 키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요 찌질찌질 하지 않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회개하는 것도요, 예수님, 나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자초한 문제라 해도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래서 성도님들, 성령을 받는 문제에서 상황 따지지 마세요. 상황 따지지 마세요. 지금 어떤 분은 막 행편이 괜찮아. 아, 저분은 행편이 괜찮으니까 뭐 기도 저렇게 하지. 나는 행편이 어려우니까 나는 아이고 내 상황이 안 돼.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의 상황은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았냐?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상황이 요나가 말한 것처럼 산의 뿌리까지 들어가 가지고 내가 그곳에서 꼼짝마오가 되어도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게 나를 산의 뿌리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을 찾게 하는 겁니다. 내가 보세요. 그동안 사람 찾아서 내 지혜와 지식을 찾아서 살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더라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안 되는 거 아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 하나님이 자꾸 집어넣어요. 인생을 집어넣는다고 땅속에 집어넣고 넣고 그 속에 여러분이 갇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그것을 알게 될 때까지 집어넣어요. 그럼에도 정신 안 차리면 그럼 끝이에요.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은 변함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시나? 성도님들, 우리 솔직히 말해야 합시다. 그게 어떻게 잔인한 겁니까? 내가 잔인한 거지. 부모가 그 자식을 오라 오라 하고 그렇게 잘해주고,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훈계를 주는데 그 자식이 못 돼가지고 지 바라는 것만 다 해달라고 그래요. 다 해달라. 그걸 안 해준다고. 아, 우리의 부모는 나쁜 부모야. 그 자식이 못된 거지 부모가 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가 못됐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상황에 자꾸 눌리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상황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이라도 저 사람도 죽을 상황에 있어 본 거라.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상황 같은 상황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종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 안 되면 안 되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은, 그러면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인을 친다고 약속하지 않나요? 인을 친대요. 하나님이 인을 치시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게 돼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 하게 되면요, 마귀도요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그 허락이 뭐냐 하면요, 그 허락이 뭐냐면 요나스를 참고해서 욥기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나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너무 힘들게 살아.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면요, 그 고난, 고통으로 인해서 그동안 귤 만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다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세상이 심상치 않다 그러잖아요. 이 심상치 않은 때에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상황, 무슨 상황이든지 그 상황이 지시하는 그 점을 봐야 돼요. 손가락이 지시하는 성령이 우리 이끄시는 방향이 뭐냐?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자녀, 우리의 돈, 사업, 직장,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면 우리 눈에는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 눈에 심히 좋을 겁니다. 그런 복 있는 성도들 되세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또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의 죄와